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오늘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를 찾아라, 이왕 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를 찾아라, 어떤 프로그램의 한 이름 같습니다. 보물을 찾아라, 뭐 그런 식의. 진짜를 찾으십시오. 이왕 찾으려면, 안 찾으려면 아예 말든지.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컴퓨터와 다른 게, 로봇과 다른 것은 바로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선택권이 없어요. 입력해 놓은 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자율권을 주셔서 늘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데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기쁨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고 얼마만큼 무지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방식이 미련한 전도 방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택한 것조차 사실은 이게 자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선택하면 좋지만 선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50대 50이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건 다반사라.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즐거운 거니까.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체적인 1차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더 민감한 것이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넘어서 영혼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긴장된 싸움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는 마치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저희 계약관계 내지 힘의 균등을 어떻게 내가 분배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그 육체를 제어하는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떤가요? 교양 있는 사람? 예, 교양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존재감을 인정하고 자기 존재가 내게 육체가 원하는 1차적인 그 쾌락을 중심으로 깔아가는 그 삶을 조절, 컨트롤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들어올까요?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같이 갔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도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 즉 모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회막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올라갔을 때는 제사 드리는 모습도 아울러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가르쳐야 이해를 하고 알아야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기 원합니다. 근데 어떠한 걸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지극하니까 이 사랑으로 너희가 왔으면 좋겠다. 진짜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이쪽으로 와서 이 진짜를 한번 찾아봐라. 가짜 모양만 있는, 형상만 있는 이런 것을 찾아가지 말고 진짜를 찾아봐라. 너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한다. 예, 안다. 근데 성경에서 도대체 뭘 찾았니?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성경 몇 독을 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몇 독한 사람으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많이 읽었고 그래 난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읽든 조금 읽든 중요한 것은 그 조금 읽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럼 대박 터지는 것이고 진짜를 찾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죠? 2 플러스 1 공부 많이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얻어가는 것처럼 내가 장사를 잘하고 내가 계산을 잘해 경제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샀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엔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어떤 분들은 기회가 3번 주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가 곧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한 번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번을 얘기하고 그래서 3번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인식하고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몇 번 다가왔습니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언제 그 기회가 오는지 나한테 경종 딸랑딸랑 알람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절대 알려주지 않아 하고 뭐라 합니까? 부지불식간에 쓱 왔다가 나 왔는데 너 나 인지할 수 있니? 하고 저한테 딱 눈짓함하고 살면 다. 그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것이 기회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도둑놈이 와서 나 왔다 하고 딸랑딸랑 하고 훔쳐가는 거 봤니? 없어. 누구에게나 바로 그게 오는 거야. 그래서 도둑같이 와서 도둑같이 가져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오는데 그냥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왔던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 일은 객관적으로 봐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야.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하시아예요. 즉 오므리 왕과 3번째 왕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근데 오므리와 아합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나라를 키웠다면 반대적으로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이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아합 왕이 죽으면서 그가 가진 모든 그 강력한 영역들 이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모압이 왕이 없었어요. 그때 일단 섭정 왕이라고 해가지고 아합이 왕을 세웠고 그 왕이 모압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신화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저 러시아의 푸틴처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탱크로. 그럼 간단히 해결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 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힘이 축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해둔 문제가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 앞에 주어진 숨겨진 많은 암초와 같은 암적 존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리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의 진짜인 사랑을 찾아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 같은 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됐긴 됐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텔레비전에서 뭐 하라고 광고하는 것에 대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다 세팅이 준비된 한 시스템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라고 뭐 하십시오 라고 선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사람이 올 때 반가운 손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 신고 나갑니까? 맨발로 나갑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반갑고 인사해도 신발 신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맨발로 가서 맞이했다라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반가운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맨발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잡고 악수하자고 흔들어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십니까? 오늘 이것을 느끼지 못한 한 사람, 아하시아입니다.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아하시아는 왕궁에서 높은 지역, 이게 건물로 보면 우리 건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궁이니까 높겠죠. 다락 난간이 있겠죠. 거기는 비도 많이 오지 않으니까 뭐 유리가 창문 같은 것도 없어요. 단지 사각형으로 레티스 오브 드롭 해가지고 어프롬이 해가지고 위에 있는 방의 창문 정도예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가린 블라인드라든지 커튼 정도 약간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이제 저기 테라스 같이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고민하면서 이 아하시아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졸다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순간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떨어지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가 떨어지면 어떤 표현이죠? 인대가 늘어났다. 요즘 말로 표현합니다. 골절됐다. 그래서 못 움직여.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즉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나와서 한마디 딱 찍었는데 이 병들었다는 말이 아프니까 병들었다는 말을 쓴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자는 지금 뭐냐면 떨어졌으면 인대가 늘어났다, 골절됐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못 움직이니까 붕대로 압박 붕대로 해서 고정시켜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텐데 병들었다는 말을 쓰면서 총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더워, 저녁 새벽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막 땀이 막 몸에서 막 저절로 나와요. 내가 운동한 것도 아닌데 이 무더운데 운동하라고 하면 짱드나죠, 그렇죠? 저절로 땀이 나는데 오늘 교회당 가야 돼? 또 목사님도 전화할 텐데 안 나가면 힘들지 않아요? 이런 때는 좀 이렇게 유튜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바깥에 왔다 갔다 그걸 해야 되나요? 굳이 대면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선택이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목숨 걸린 문제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내가 그걸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시험은 이번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번 이유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누구나 아는 얘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는 데는 실행으로 옮기면 찾아갈 수 있는데 진짜 움직이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저기에 돈이 있어도, 저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저기까지 가야만이 저것이 음식이 내 것이 되고 저 돈이 내 것이 됩니다. 실행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는 거죠. 아하시아는 그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 그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바알세불 하니까 성경 오타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바알세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사라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하죠. 바알신은 남성의 신이에요. 그리고 폭풍의 신이고 풍성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 바알신을 지역적인 언어에 따라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아하스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에그론의 신으로서 섬겼던, 에그론도 바알신을 섬겼던 존재들이고요. 근데 왜 에그론으로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신이 이 나라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에그론에 있는 곳에 갔을까? 라는 부분이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아마 에그론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하지 않을까? 힘이 센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로 사신들을,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물으러 보냈다는 장면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과 함께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진짜 살아있는 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 바랍니다.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자, 지금 아하스야 왕이 메신저를 때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지금 파견하는 중입니다. 그럼 파견하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선물을 바리바리 써서 성전에 헌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물을 해야 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카운슬러로서의 그 바알세불이 직접 나와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내신 겁니다. 아하스야 왕이 사신을 보내는 이 모습과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는 모습을 같이 병행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급박하게 움직이는 3단계 구조 속에서 하나님, 천사, 엘리야까지 메시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전하고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수납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는 부지런히 뛰어가서 사신이 가는 그 길, 에그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터가 아니까 바로 그가 사신을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텐데 돌아가서 바알세불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왕에게 이 얘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셔서 너희가 죽은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그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생사 여탈권을 바알세불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음을 얘기해줘라. 문제는 뭐냐면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확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고! 가라고 했어요. 천사, 그 메신저들이 35km 정도 떨어진 에그론까지 가다가 도중에 회차했습니다. 이게 딱 돌아오는 순간 이 아하스야가 깜짝 놀라면 아니 왜 벌써 돌아왔냐? 아직 시간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아닌데 왜 돌아왔냐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 길 여차해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참 민망스럽고 황궁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을 찾아갔느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주군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대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근데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누군가의 멘트, 조언을 얻는다면 어떠한 느낌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린 가까운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게 나쁜 짓 골라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즉시 무릎을 꿇고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의 아내 뺏어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던, 그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아하스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메시지에 일단 순응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잊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까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목소리라도 한번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하나님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포인트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놔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메신저가 누구냐를 관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들었는데 꼭 뭐 약대 털을 입은 것 같고 어쨌든 막 털이 붕붕해요. 이게 원시인 같아 느낌이. 야성적인 모습이 강해요.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아합 때 들었던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 사람 반드시 그 유명한 두셋 사람 엘리야였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맞췄다고 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에게까지 와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강하고 힘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맞설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와 힘과 파워를 가졌던 그 엘리야, 그 사람이 나에게까지 와서 얘기하는구나. 자기는 막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가 봐. 나도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인가 봐. 나 엘리야가 나에게 얘기했어? 여기에 포인트 두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그 문제 해결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 내용에 포인트를 두고 진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전한 옆에 전달자를 살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야. 페이스북으로 여타 SNS 방식으로 메시지 전하는 거. 저분이 내게 대통령께서 나에게까지 이게 메시지를 보내셨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어 라는 느낌. 그러면 아시아는 진짜를 찾았나요? 가짜를 찾나요?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중심이 아니라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가 진짜임을 알고 그 내용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부분 속에서 그 정도 나오면 아까 다윗처럼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형식적이라도 좋아요. 형식적이라도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전혀 그에 대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그 유명한 엘리야 그 본의 포인트로 8절로 끝나버립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나요? 진짜를 잃어버린 아하스야는 결국은 2년 만에 왕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결론지는 것입니다. 왕위에 등극하고 2년이 있다가 그 2년 상간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우울증과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창문 없는 이 레티스 오브 더 어퍼룸이라고 해요. 거기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있죠? 성경에서 창에서 떨어져 하나님 말씀 들다가 졸다가 창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위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낸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목 골절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원치 아니한 사건, 너는 지금 어떤 모델에서 지금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이제 나를 향해서 창을 겨누는 이 상황 속에서 제압하지 못한 무능력하고 약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 피하와 자기 학대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문제가 딱 어떤 봉착을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 찾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인간으로 해야 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은 문제인데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분명히 내 삶을 방해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광야 길에서 불뱀과 전갈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불뱀과 전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너희가 왜 우리를 이 사막까지 이끌고 와서 힘들게 만드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맹이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도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변에 있던 잠재워 놓았던 눌러 놓았던 불뱀과 전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도 물었을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도 물었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물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골라가지고 피해가서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물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불평과 짜증난 사람만 나왔을 때 탁탁 물어가 버린다. 그럼 불평하지 않는 사람 안 묻는다. 예, 기억해 주세요.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환경 속에 같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게 되면 당연히 믿는 사람이든 불평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다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돌출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쫓아와서 물었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진짜 믿고 따르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매번 나를 테스트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꺾어놓으면 네가 내 맘에 안 들으니까, 난 너 사랑하고 너 좋아하는데 네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 레벨에 올라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 이 정도 올되기까지 좀 훈련을 할 거야. 어차피 인생의 광야라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훈련할 거니까 좀 참고 따라와줘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이 뱀 모양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눕혀,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뱀의 전갈에 물려 죽어가는 일상에 지금 막 당연히 죽어가요. 열병이 막 온도가 너무 높아가니까. 그런데 이 노뱀을 보면 산다는 말을 해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학적 처방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내 말에 경청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만 살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바라보면 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노뱀이 아니라 노뱀 이상의 노뱀 뒤에 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노뱀은 노뱀이 아니라 그 노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이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 이 어리석은 방법을 내가 제안했다면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네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간단한 이 하나 요렇게 살짝만 올릴 수 있는 이것도 안 해요. 땅바닥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의 앞에 발생한 이 모압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과 짜증나는 모습, 자기의 무능력감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이 아하시아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괜히 했을까요? 어떠한 짐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너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 있다 했을 때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지고 네가 혼자 지고 가지 마.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너에게는 진짜가 있음을 기억해. 전능하신 하나님 있음을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디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증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내려와. 십자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전형의 모습을 변형시켜준 거예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에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내가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라는 개념도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 더하기 다 더할 거야. 마치 암탉이 제기 새끼를 날개 아래 다 모으는 것처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라. 왜? 죽었고 능력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 너의 생사를 묻느니. 너는 살아있잖아. 근데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에게 가서 묻는 게 말이 되니? 비상식적이지 않아? 아니 진짜를 좀 찾아보라고. 찾아.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니? 반응하는 분이 누구니? 반응하는 신이 누구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맞지요? 누가 아프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혼란 속에 어리고 힘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를 좀 찾아라. 왜 가짜를 네가 차라리 그 신을 안 찾고 그냥 그래서 죽을 수 있으면 그냥 죽어 차라리.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그래도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 다른 신들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죽어있고 말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행하지 못하는 그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엄청나게 모양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스스로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좁아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맞니? 아니잖아. 진짜 살아있는 진짜를 찾아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살아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너에게 영생까지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까지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분명히 거기서 떨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된 것이 있어. 너 분명히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건 당연히 왜? 높은 데 떨어지면 죽잖아요. 2층 난간에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졌으면 청년도 죽는데 이 아하시아가 당연히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놓았다?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악한 아버지의 길을 따랐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세고 악한 이세벨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앞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안 주면 불공평하다고 또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과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복을 선택했다.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의 기회 3번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확 어떻게 해버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시고 하나님도 감정 조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화를 나면 잠시 네가 타임아웃을 하는 거죠. 행동 정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정황이고 천사들에게 얘기하고 천사는 엘리야에게 얘기하면서 감정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감정이 막 극해가지고 막 화가 나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떠들어요. 다른 사람은 화가 난 것처럼 이게 화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느끼면 화날 정도 같아요. 화난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정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한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타임아웃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자기 감정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더냐? 네가 하나님 없다고 네가 미쳐 기억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못 찾고 가까운 데 있는 거 찾았다 치자. 그러면 한 이스라엘 하나님 없더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반응에 대해서 아하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봐도 논리 타당한 방법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아마 앞절에 이런 표현이 없을 겁니다. 여룻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하시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메시지가 들려왔는데도 걔 무시를 했어요. 한 번 무시, 두 번 무시, 자꾸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아하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 먼 35km까지 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신탁을 받아서 살지 안 살지 물어보는 이 어리석음이 합당하니?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서는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너 죽을 수 있어. 너 침상에서 내리지 못한다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느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더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 침상에서 못 내려와. 그냥 그 사람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살아야 돼요. 살고자 했잖아요.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진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짜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가짜야. 가짜로 가는 길을 내가 막고 너를 내가 돌렸어. 턴해. 돌려가지고 여호와께로 앞에 왔어. 그러면 다시 시작해. 네 인생 잘못된 걸 알아. 잘못 투자한 거 알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럼 다시 시작해. 지금 야, 과거는 내가 다 잊어버릴 거야. 지금 다시 시작해봐 라고 하면서 시작점을 다시 스타트 해가지고 열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한번 꿇었으면 그 악한 왕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의 평화를 주셨고 아합에게 임할 재앙을 그 자녀에게 옮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임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이 모습으로 회개하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무진장에 많이 읽지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진짜를 찾아라. 안 찾는 것보다 찾는 게 나은데 가짜를 찾았어. 잘못 찾았어. 그렇다면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서 옆에 이게 누군가가 카운슬러, 기묘자, 카운슬러가 되어서 이 멘토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인지를 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덮어버립니다. 과거의 일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줘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인지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아하스야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옥상에서 떨어질 때 한번 기회 주셨고, 말씀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회 한번 주시고, 침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길로 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 즉 오므리 왕조 150년 역사가, 화려했던 150년 역사가 이제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거가 진짜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진짜를 찾으십시오. 이왕 찾으려면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정 조절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참고 타임아웃을 가지면서 한번 감정 조절하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난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간다면 정제되고 절대되어지고 통제된 내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까요? 날씨가 덥고 짜증나고 로켓 미사일 쏘듯이 팍 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우리 이 무더기 속에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진정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주님께 진짜를 찾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를 찾으시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과연 아하시아 같은 이 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까? 예, 맞습니다. 그 악한 아하시아 왕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1차, 2차, 3차 해 무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가르주다가 제갈 길로 가버린 것처럼 이 아하시아도 제갈 길로 가버려서 결국은 지옥에 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진짜를 찾아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진짜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진짜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의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논의하고 함께 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이상치 않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